요한계시록 강해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고 계신 하나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다 펼치셨죠? 필기구를 준비하셨죠? 예. 요한계시록은 참 복된 책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이 예배 중에 낭독되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 중에 읽고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있습니다. 이른바 요한계시록 7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복이야말로 완전한 복, 결론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복은 너무 귀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또 제쳐두는 것은 교회에 너무 큰 손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또 무섭다고 까다롭다고 조심스럽다고 제쳐놓거나 덮어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뜻이 뭡니까? 감춰졌던 것, 가리워졌던 것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다, 보이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의 첫 절 1장 1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인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인봉해놓고 덮어놓고 안 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지고 인봉되어 있던 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금방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이 7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 7교회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여기 이 튀르키예 쪽에 있는 7교회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7교회를 모든 세상,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로 말씀하신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7교회 말고도 안디옥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7교회를 모든 교회의 대표로 삼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이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7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해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러분 줄 그어 놓고 그 밑에 쓰세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인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래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밑에다가 또 그렇게 써두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거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것을 풀어서 표현한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온 표현인데 성부 하나님을 전형적으로 일컫는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라는 표현,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현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보통 가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순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가야 이게 일반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과거 역사에 계셨고 미래에 오실 것이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위한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성경책 속의 하나님, 혹은 과거 역사 속의 하나님, 혹은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도 계시고입니다. 지금 현재에 계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에서 이제도가 제일 먼저 나온 것도 특이한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이게 짜임새가 맞습니까? 통일성이 있습니까? 후에도 계실 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실 이라고 해야지 이게 통일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씀해요?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지금 표현이죠. 미래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냐?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려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계신 하나님은 미래에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저 멀리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한테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두 팔을 벌리고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번쩍 안아 올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미래에 계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미래에서 현재로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장차 오실 이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가 나왔습니다. 보좌. 여러분, 보좌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앞으로 보좌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좌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 보좌는 어떤 의자입니까?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왕좌. 보좌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7 영과 그랬죠. 7 영. 여러분, 7 영 줄거 놓으시고 그 밑에 성령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7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 7이 어떤 의미라고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 그런 의미로 이제 이 7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7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죠. 구약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7 영이라는 이 부분은 스가랴 4장에서 온 것인데, 여러분,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의 이 환상 2절 3절인데요. 우리 2절 3절 이어서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분명히 글을 지금 읽었는데 지금 무슨 장면인지 잘 모르겠죠. 글자를 내가 읽었는데 이제 이 환상이라는 것을 화면으로 본 것을 글로 하면 이게 참 안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스가랴 4장 2절 3절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거예요. 가운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저거 이름이 뭐예요? 작년에 레위기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노라라고 하죠. 성전 혹은 성막 안에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 저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좀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된 관이 또 있죠. 그래서 기름이 공급됩니다. 자,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저 등잔대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 2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와서 저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도 있지만은 학개 선지자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어린 선지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에는 이런 환상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는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둘 중에 누가 이 그림을 많이 봅니까? 유치원생이 그림을 많이 보죠. 더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상징이 많이 나오고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더 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림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 그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러 도시들을 정비하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난항을 겪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고 막 반대에 부딪히고 하면서 난항을 겪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저 환상 해석이 뭐냐면은 저 메노라가 가운데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상징이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저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하던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두 사람으로부터 기름이 공급돼 가지고 저 등잔대에 불이 환하게 켜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환상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뭐 스룹바벨의 능력이나 여호수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에 불이 켜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스가랴 4장이거든요. 이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할 때 7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성령님, 이게 7 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7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남았죠. 성자 예수님 어디 나오느냐? 뒤에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량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5절, 6절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분량이 훨씬 많네요. 그죠? 그리고 순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죠, 보통.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제일 길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요, 자꾸 요한을 먼저 떠올리고 뭐 666, 14만 4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상징을 자꾸 돌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멀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숙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7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들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상의 예배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제 7 인을 떼시면서 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실제 진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직접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첫 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맨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도 마지막도 가운데도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님이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한결 더 가깝게 또 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절, 6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에 관한 타이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행동 3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러분 제가 번호 붙여놨죠?
저 충성된 증인, 저 1번이 타이틀 1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타이틀 1번. 충성된 증인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 타이틀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관한 타이틀 3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5절 6절 그 다음 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 3개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3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1장 5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타이틀 3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 예수님입니다. 자, 1번 충성된 증인은 뭐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성취하셨다. 그 다음에 2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근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도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한다.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더라도, 혹 순교당하더라도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 증거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당시에 여러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타이틀 3개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행동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번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동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행동 1번 중에 1번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동,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죽고 나서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사건, 사고, 범죄, 폭력, 전쟁, 죽음의 소식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죄에서 해방되어야 구원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죠. 이때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 전통적, 문화적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라로, 왕적인 존재로 서게 하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타이틀 3가지, 예수님의 행동 3가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나니까 연이어서 바로 터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6절 끝에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드높이고 송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앞순서에 우리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 행하셨습니다. 유빌라드 찬양대가 계속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다 뭡니까? 이 2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지나왔는데 여러분 5절 가운데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은혜와 평강에다가 박스에 두십시오. 네모에 두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사모합니까?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 연결 쭉 4절, 5절, 6절 쭉 연결해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볼지어다는 강조하는 거죠. 보세요, 기억하세요, 주목하세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 동그라미 해주세요. 구름은 뭐냐? 구름은 구름입니다. 구름을 가지고요, 또 구름이 뭐냐 하면서 너무 또 복잡하게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구름이 실제 구름이 아니라 이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혹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붕 떠올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직후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로 몸이 떠올라서 하늘로 가셨다면, 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이 오시리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시제 또 현재형, 과거형 이런 거 얘기 대단히 죄송한데, 이 시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역시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도 어떻다겠습니까? 미래에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의 현재에 와 계시기도 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에 가서 내가 올 것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현재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현재에 함께 와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절대로 어떤 여인의 배를 통해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수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 가짜 재림 예수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당신 엄마 있어? 물어보면요, 엄마 있으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시 오실 땐 절대로 그렇게 안 오신다니까요. 각 사람이 옛날에 살자고 왔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애곡이 터져 나온다.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애통과 통곡입니다. 거기 적어두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와,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자세하고 또 열심히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애통과 통곡입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회개의 통곡이에요. 회개의 통곡, 회개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다시 오실 거였으면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결국 성경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였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어는 안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수많은 후회와 애통과 회개의 통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아멘 2번 나온 거죠. 아멘 아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것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이게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에서 이 8절에서 다시 한번 아까 4절에 성부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아까 4절에도 있었죠. 하나님은 현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다. 근데 아까 4절에 없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마지막에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째로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